네, 안녕하세요. 서유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화 목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곧 이제 설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좀 제사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명절 때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제사를 드리는 나라다 보니까 내가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제사를 지내는 현장에 있어도 되는가, 그 제사에 동참해도 되는가, 막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은 어릴 때 제사 드려본 경험 있으세요? 네, 제사 많이 드려왔죠. 일단 제가 살던 지역 자체가 좀 보수적이기도 했고, 또 유교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도 서서 이렇게 불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홍동백서,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제사상 차리는 법 같은 것들도 있고,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오동나무,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든, 그릇? 이런 것도 있고. 해보셨다. 이런 이게 디테일을 아시는 건 해보신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지금은 이제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제사를 안 지내게 되신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신학대학교를 가면서부터는 집에서 좀 많이 떨어져 지내기도 하고, 이제 고향의 문화권과는 이제 우리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곳에 가지 않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주변 분들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한 분 한 분 또 이제 분위기가 이제 같이 모이기가 어려워지다 네. 보니까 그냥 다 각자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또 이제 그게 많이 약화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또 신학생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잘 안 부르시게 된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제사를 참 많이 지냈던 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제사 준비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던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제사 준비를 하실 때마다 너무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고민을 하셨던 걸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지켜봐 왔죠. 근데 저희도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됐고, 이제 더 이상 그 고민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만나게 되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나는 여전히 며느리고 나는 여전히 딸이고 아들인데, 내가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 게 더 어려워질 텐데, 내가 그냥 가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만약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다면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나요? 저는 그래서 참여는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같이 제사를 지내라는 의미는 아니고, 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도리나 또 해야 될 역할들을 하지 말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친척분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가정 같은 경우는 가서 할 거는 다 하되 이제 제사상에는 가지 않고 저희는 따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옆방에서 따로 믿는 분들끼리 따로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이제 갑자기 여기서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건지, 사실 그거에서부터 잘 왜 이유를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왜 하면 안 되죠? 사실 이게 제사 문제는 고린도 전서에도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제사라는 형식이 사실은 죽은 귀신에게 예배하는 행위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제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귀신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귀신과 이제 교제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제사보다는 추도 예배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예배의 형식 안으로 가져와서 기독교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게 더 지혜롭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기억
가족을 향한 기억, 뭐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 뭐 이런 건 필요하지만 산자가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제 이게 우리의 입장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의문도 드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카톨릭은 왜 천주교는 제사 지내도 된다고 하나요?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천주교는 토착화라고 해서 그 지역이나 그 나라의 문화를 그냥 받아들여서 그건 이제 문화의 형식이다. 사실 그게 종교와는 좀 다른 이제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걸 종교적으로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목사님, 이제 귀신을 섬기고 무서워하는 게 사실 이제 다른 나라는 뭐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 샤머니즘이 되게 강력하고 지금도 막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치러 가고 귀신에게 묻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 문화가 있어요.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신년 TV 프로그램 중에 사주 막 이런 걸 막 보러 가. 아니 그런 거를 왜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의 그 샤머니즘의 어떤 그 강력한 어떤 흐름들, 문화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누군가는 문화라고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겸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가족들이나 집안 사람들과의 관계나 예의 범절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좀 성경 구절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경험들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어떤 사건은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이제 지혜를 나눈다고 한다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제사 지낸 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벌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왜 먹느냐, 마느냐, 먹으면 되냐, 안 되느냐, 이런 논쟁이 벌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건 이건 다 먹어도 되고, 우상에게 드려졌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거나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진다면 나는 그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제 저는 그런 점에서 제사를 무조건 지키지 마라 이거보다도 성교적인 측면에서 제사의 형식보다는 추도 예배나 이제 우리가 예배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어서 함께하는 것을 추천하고 이것 때문에 가족들 간에 싸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혜롭지 못하다. 최대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얘기를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구약에서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한 본문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나병에 걸렸던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병도 치유받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나는 왕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왕이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야 된다. 그 왕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내가 부축해서 절도 해야 된다. 내가 우상에 절해도 되겠냐. 이제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의 마음과 너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네가 이제 일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책망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도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곤란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면피용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데 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공간에 함께 있는 것과 그냥 물에 물 탄 듯 뭐 이렇게 막 흐지부지 돼가지고 내가 거기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 이건 되게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그런 목적이 없더라도 가족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명절이잖아요. 좋은 날이고 가족들이 다 보는 날이니까 이날만큼은
사랑하는 걸 훈련하는 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동안 뭐 오해도 있고 상처도 있고 뭐 불편한 일들도 많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날만큼은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제자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가족들 안에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믿는 가정 안에서 뭐 예배를 하고 계시는 가정이 있다면 예, 또 먼저 하나님께로 부름 받아서 가신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예,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또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쁜 명절 보내시고요. 우리 가족들이 아직 믿지 않아서 여전히 좀 외로운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소망과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에게 좀 기쁨과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저희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또